연말입니다. 이제 딱 오늘서부터 한 달 이제 남았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계획했지만은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뒤돌아보게 되어지지요. 계획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 혹은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사명과 소명 혹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잘하든 못하든 재능이 있건 없건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남자는 남자로서 혹은 여자는 여자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의 그 상태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병들었든지, 고생하고 있든지, 즐겁든지, 슬프든지,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시면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읍수하시듯이 이야기할 때에 왜 왕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왕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책했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들뿐만 아니라 또한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또 그것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여러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위협도 증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단은 그런 공동체를 외부가 아닌 내부의 문제로 허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시도했으나 실패함으로써 이제는 가난한 자들로 대표되어지는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부족함을 외면하지 않고 자진하여 드린 재물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누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만이 생기게 되므로 이에 해결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지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들은 7명의 사람을 세워 사도들을 대신하게 하므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전담할 사람들을 세운 데 있어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조건이라면 조건이고 자격이라면 자격을 줌으로써 이런 사람들을 택하게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살던 본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흩어져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위하여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즉 이민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지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고향에 와서 노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년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진 것들이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헬라파 사람들이 많이 그 구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 사도도 그렇고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고요, 모두가 다 처음 겪는 일입니다. 때문에 실수가 많았던 것이고 구제하는 일에 분량도 늘어남으로써 이것들을 잘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명을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7명을 택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아마도 어떤 관습에 따라서 7명을 택하였는지 혹은 어떤 투표나 이런 것들 할 때에 홀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지 공식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7명의 일꾼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 일꾼을 선출하여 세움으로써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갔고 제자의 수도 더 많아졌으며 많은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작은 문제로 인하여 져서 어떤 공동체가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자기의 생명도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겨나게 됐을까요? 이 문제의 시작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공동체의 성도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는 복음이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부흥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부흥 가운데에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지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 모든 열심들을 몰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자들을 돕는 것이 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사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명, 즉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기도와 말씀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요, 섬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구제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원어를 가지고 있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가지 일, 구제와 말씀 사역은 모든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일의 분담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제는 복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구제를 포함은 하고 있지만 구제가 핵심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접대라고 하는 말은요, 식사자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식사자리, 즉 사도들이 지금 말씀은 제쳐놓고 식사자리를 늘 마련하고 있었다, 식사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실 이 모습은요, 그리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아니 어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과 친해지려면 밥부터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또 우리가 목회를 할 때에 제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늘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요, 목회는 먹회다 라고 하는 말을 늘 듣습니다. 즉 목회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목회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라고 얘기를 하면 목회, 즉 성도들과 함께 먹는 게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또 이런 공동체라고 하는 이 말은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 역시 식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로 함께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함께 먹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즉 사도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사역하고 그 공동체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함께
함께 먹는 일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요? 하지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라고 문제가 없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공감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오늘 헬라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을 히브리파의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의사소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관습과 음식과 사고와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로 다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러죠. 근데 그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잘 아시지요.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말이 나랑 말이 통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역시도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랑 공감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이런 문제, 그렇게 서로의 어떤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서로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소통하고 공감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를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다 선출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언급된 니골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심지어 안디옥 사람,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헬라파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의 이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들의 형식이 스테반이든 빌립이든 이 모든 이름들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이름을 짓는 걸 보면은요, 그 나라 독특한 문화들 가운데 우리가 이름을 짓는 것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특별히 어떤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어떤 뜻들을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짓기도 하지요. 미국의 인디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을 지을 때에 언제 태어났느냐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고 해요. 또 각기 나름대로의 그 이름을 짓는 이유들이 있는 것처럼 이 이름들을 보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헬라파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서로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같은 게 없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 통하는 이유는 한 성령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유대 공동체가,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이렇게 소통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잘 소통하고 잘 공감하고 있는지 우리 또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저분은 내 말을 잘 들어줘, 저 사람은 내 형편을 잘 이해해줘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저 사람을, 저 성도를 잘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잘 섬겨주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를 먼저 살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하여 알아야 될, 또 배워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섬기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하여 직분을 세웠습니다.
교회의 직분자 섬기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명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부르기 위한 명칭들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직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섬김을 하는 일을 맡은 일곱은 그 이름이 모두가 다 헬라식이었습니다.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누가 지금 뽑았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파벌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선택하고 선출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고 그들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에서 어떤 볼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들에게서 시험을 보았을까요?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선출했기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조건,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라고 하면요,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를 보면 아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도의 사람들을 섬겼는지를 이미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그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파 사람들을 선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야,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그래 네가 해봐 이렇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이 헬라파 사람들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조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에게는 각기 잘하는 재능이 있고 그리고 그 재능에 따라서 일을 해야 잘할 수 있지요. 저도 운동신경이 별로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노회 목사님들과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를 경기를 하면요, 운동신경이 별로 없다 보니까 늘 제가 져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저보다 늦게 테니스를 시작했는데 저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건 운동신경이 있기 때문이겠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테니스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운동하기 위해서 테니스를 하는 걸까요? 네. 물론 그 목적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저도 상관이 없어요. 이겨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이겨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 운동선수라면 어떨까요? 테니스를 하는 운동선수인데 운동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매 경기마다 져요. 그럼 그 사람을 운동선수로 발탁을 할까요? 국가대표선수로 발탁을 할까요? 네, 안 하지요. 잘하는 사람, 그죠? 잘하는 사람을 발탁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일꾼들을 선택하는 목적이 뭡니까? 구제하기 위하고 그 구제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지금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잘해야 될까요? 그 일에는 계산 능력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뭘 기부를 하면 그 기부한 거를 몇 사람이니까는 어떻게 n분의 1로 나눠야 되고 하는 것이 빨리 계산으로 탁탁 돼야 되고, 또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것들을 상황 같은 것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을 잘할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는 사람, 누구에게 무슨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얼마나 더 필요한지 이게 파악이 안 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나요? 네, 못해요. 그런데
있는 회계 자격증,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출돼야 된다. 아니면 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선출돼야 된다. 라고 해야 하는데 조건이 그게 아니죠. 조건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여기서 칭찬은 야, 그 사람 똑똑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칭찬 듣는 것이 아니지요. 그 사람 성령 충만하더라. 이 이야기 듣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굳이 하는 일과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어떤 사원을 뽑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원을 뽑을 때 믿는 사람을 뽑고 싶어요. 그래서 면접을 쭉 보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요 그냥 믿음만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런데 회사에 필요한 모든 자격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이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야,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 뽑아야지. 그러고 믿는 사람 뽑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아무리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하려는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행정적인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면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그렇다면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으로,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일은요,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일은요, 은혜로 한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자랑하는 것처럼, 적선하는 것처럼 내가 좀 더 저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섬겨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기에 섬겨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7절 말씀처럼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물도 이도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점점 왕성해지고 더 심히 많아지고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숫자의 증가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의 해결 방법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문제도 파악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통도 하고 공감도 할 수 있고 해결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어떤 직책을 가졌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하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서도 아니며 자랑할 만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은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라도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을 기술하면서 그 전과 후를 비교합니다. 1절 말씀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 후 7절에서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받은 자로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에 내가 섰는 그 자리가 달라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몇 걸음을 걸어갔느냐가 아니라 그 길을 얼마나 가고 싶어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이기를 더 간절히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인생은 사실 매일매일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인생은요, 아무런 보장이 되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일을 편안한 집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모임으로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섬기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섬기고, 어떤 것으로 섬기든지, 구제로 섬기든지, 기도로 섬기든지, 말씀으로 섬기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은혜받은 자로서 마땅히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 그러면 어떻게 섬길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섬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그리고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 말에 우리는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의 할 일을 했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지요. 어머니는 당연히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를 낳았다고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낳은 이 요게벳은 어머니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현실은 어머니로서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려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요게벳은 갈대상자를 하나를 만들고 그곳에 엽청을 바르고 그리고 나일강과 갈대숲 사이에 놓아 놓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지금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죠.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서요?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요게벳은 갈대상자를 만들고 엽청을 바르고 거기에 아이를 눕힙니다. 그리고 갈대 사이에 놓아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상황을, 그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웃음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마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엽청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아이를 몰아넣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까? 참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게벳은 그 갈대상자를 만들고 엽청을 발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표적입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 모세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이란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친다면 그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 라고 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다이아 반지를 끼고 아이고 머리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이고 머리야 그러는 거 머리 아프냐라고 물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반지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요게벳은 그 갈대 상자와 그 엽청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주인 되신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구제받거나 또는 구제하거나 섬기거나 섬김을 받거나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져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그냥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섬김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져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아멘.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는요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섬김은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에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예수님 땅 가운데 그 섬김하는 과정 가운데서 편히 쉴 수 있는 한 평 땅도 없었고 비와 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물 한 모금도 제대로 공개받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또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삶을 한마디로 그저 길 위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우리도 그 길 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길 위에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으로서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어머니로서 해야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그가 했던 것처럼 그것이 그에게 길 위의 삶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길 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이고 내일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배할 때는 그리스도인이고 사람과 사귈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시간이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누군데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누군데 저 일을 하고 있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져서 예수님을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세상은요 그 해를 얼마나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또 세습과 같은 그런 것들로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세상의 원망들에 대하여져서 답을 찾으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세습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기도 하고요. 도덕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 욕을 먹으면 도덕성을 재무장하자고 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대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대답은 내가 해야 되는 일,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원망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져서 불평할 때에 오늘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하여 보여줘야 될 것은 그들 향하여 나는 깨끗하다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원망에 편승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만 그래 라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숟가락을 얹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는 좀 편하게 살자, 나는 좀 편하게 믿음생활 해보자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요, 그 세상 가운데 지지고 볶는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길 위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넘어진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다시 일어섰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한번 보십시다. 하늘의 별이 하나만 있으면 아무리 금강별이라 할지라도요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은 빛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별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곳이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이 하늘의 그 많은 별들처럼, 수많은 별들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길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머리들 곳도 이 땅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이 땅 가운데서 요셉의 마음처럼 갈대를 상자를 만들어 그곳에 엽청을 바르는 심정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